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거주할 때 집에 생기는 이 나병의 색점, 즉 이 악성 곰팡이를 처리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33절,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정결해야 한다.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약속의 땅입니다. 하지만 비록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이 색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도 죄로 오염되고 부정한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이런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더러운 그런 죄를 용납함으로 더럽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새가 머리 위로 나르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죄가 난무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죄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3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가? 물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사람은요, 이 내면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오염되고 결국 이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우리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모습 보고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벽에 생기는 이 곰팡이나 색점은 이 벽을 좀먹게 해서 이 벽이 부식되게 하고요. 그리고 움푹하게 패이게 합니다. 마찬가지 죄도 그래요.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의미 없는 그런 삶이 되게 하고 또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는 공동체까지도 오염시킨다. 36절에 보면 제사장은 색점이 다른 이 가재도구에 전염되지 못하도록 집을 비우는 그런 조치를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두면 다른 도구들까지 이 집안 전체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정한 이 죄를 용납하면, 받아들이면 이 죄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38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막고 끊으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는 끌어야 한다. 막아야 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절대 용납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이 죄성이, 이 죄악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직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과감하게 도려내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어지기 전에 끊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39절과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계속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색점, 이 악성, 이 곰팡이가 퍼졌으면 과감하게 이번에는 돌을 빼내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내어 버리라. 그리고 40절 41절에도 보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이번엔 어떻게 하라고요? 돌을 빼내어서 버리고, 이번에는 이 색점이 퍼진 것을, 그런 부분들을 다 긁어서 모아서 성 밖에 갖다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빼고 긁으면 집안이 물론 상하게 됩니다. 돌을 빼니까, 긁어버리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빼어버릴 것은 빼어버리고 긁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죄도 그래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빼내는 것, 긁어내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아파도 진통이 있더라도 결단해야 한다, 빼내야 한다, 긁어내 버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만약 어떤 아픈 부위가 있다면, 곪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아프더라도. 그래야 치유가 되니까, 마찬가지 이 죄에 대해서도 아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도려낼 때 거기에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지 않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면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을 빼내고 집안에 긁은 곳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다시 새 돌을 채워놓고 새 흙으로 다시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단지 죄를 버리고 지우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다시 이 죄로 나를 공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진정 이 죄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것이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돌, 이 새로운 흙,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요, 성령의 능력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고 말씀과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는 또다시 우리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죄에서 용서함 받아 소재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만약 텅텅 비어 있다면 사단은 다시 그 비워진 내면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